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평생 설교하고 평생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가 둘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전의 한 면은 있는데 한 면이 없다면 그것은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을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13장에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영적인 친교를 다루는 앞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의 삶의 대전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우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말이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의 동기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정하게 대하는 것,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 사랑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죄인인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대하는 것,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갖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 가르치고 있는 7가지의 죄 중에 하나는 인색함입니다. 이거는 물질의 인색한 차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내용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세기 중반 이후에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잘 맞아들이고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새 천사를 맞아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고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원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깨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들의 삶에 맞아들인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이거나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고 우리 집 대문도 굳게 닫혀 있기가 일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의 한 부분을 열어놓을 때 우린 하늘의 빛 또한 그리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이지. 정현종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올 때 대하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 마음으로 가는 마음의 자세는 이런 자세이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1년 만에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들이 선교지에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고향에 찾아온 것이죠. 예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감리교의 목회자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언제나 맨 앞장에 섰습니다. 새로 깔리는 철도와 함께 서쪽으로 진출할 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병에 걸려 죽고 굶어 죽고 때때로 사고로 인디안에게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회가 모일 때에 그들은 모여서 시작하는 찬송이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송입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서 이번에 빠졌지만 우리가 늘 그 찬송을 기억합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 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여라. 그들은 살아서 생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였네라고 하는 걸 부르며 연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면 심지어 목회자의 3분의 1이 1년 동안 세상을 떠난 일도 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겠네.
구주의 권능 힘있고 살았네. 주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선교사들이 1년 만에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려고 온 것이지요.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곳에 슬그머니 가서 앉아 있을 때 한 보잘것없는 한 하녀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맞지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한 보잘것없는 한 하녀에 의해서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하녀가 되지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치료되지 않을 때에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죽게 된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시인 김춘수님의 꽃의 한 부분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역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고 그에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을 나눕니다.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우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런데 의인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내 형제 자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환대해 준 것은 곧 내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게으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무관심은 무자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누구이지? 처음 보는 저들은 누구일까?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환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를 보면 그의 삶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며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궁금해집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환대의 시작인 것이죠.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 역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한 고등학생이 역사의 책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주일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누구일까?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이름은 무엇이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호기심을 갖게 된 것,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꽃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이상하고 호기심을 갖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 때에 저는 매일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서 살아온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그리고 그분에게도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알게 될 때에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힘이 나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환대하는 방법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주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웬 사람 셋이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손님을 보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할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고 계시면 제가 손님들이 잡수실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빨리 맛있는 빵을 좀 구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집 짐승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라에게 달려가서, 종에게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하지. 그리고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직접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18장 1절입니다. 주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손님이 오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온 손님은 하나님이 보낸 손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다음 해에 이삭을 낳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혈육이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대는 그 상을 결단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역해 주신다면 그가 받을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을 함께 나누고 그가 여러분을 변호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